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드라빔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는데요. 이후에 나오는 2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흐름 가운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시면 오늘은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드디어 라반의 집을 떠나는 장면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이죠. 야곱이 이 두 아내를 얻고 라반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야곱에게 주어진 그 조건대로 점 있는 얼룩진 짐승들이 많아지고 지내면 지낼수록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라반과 특별히 라반의 아들들은 이제 야곱을 점점 시기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야곱은 이제 이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는 것을 좀 느끼죠. 그러나 오늘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우리가 방금 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략히 이 본문부터 먼저 본다면 야곱이 이제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보내어서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데리고 와서 이제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처가의 부모님, 이제 아내의 아버지, 장인어른에 대한 이제 좀 약한 부분들을 이제 드러내는 말을 어렵게 꺼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라반이 처음에 나를 맞이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 형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이 집에 왔을 때의 그 외삼촌의 모습과 지금 이제 내가 사위가 되었고 장인어른이 된 라반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7절에 보면 이 그대들의 아버지가 10번이나 나를 속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드디어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내들도 야곱의 결정을 지지하고 이제 함께 이동을 결심하게 되죠. 이후에 이제 14절에부터 20절의 말씀들도 이 라헬이 이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아버지의 신상을 훔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야곱은 드디어 조상의 땅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 변화의 능력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이 3절에서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결심한 중요한 이유는 물론 그가 이제 느꼈던 환경의 변화, 특히 라반이 안색이 변하고 또 라반의 아들들은 자신을 이렇게 시기하고 그런 경우도 물론 이유가 되었긴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절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지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야곱에게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 삼촌네 집으로 오는 길 가운데 벳엘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이 베델에서 주셨던 약속, 이 약속의 연장선상에서 시간은 십수년이 흐른 것이었고 또 장소는 고향 땅에서 벗어난 외삼촌의 집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이 야곱을 돌보고 계시며 야곱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관찰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며 이제 실제로 고향에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 가지 떠난다고 하는 것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실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이 두려움과 또 고민거리를 낳았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에 의해 야곱은 결단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보통 우리가 믿음의 결단, 말씀을 듣고 결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고 또 비슷한 연령대라 할지라도 처한 상황에 따라서 결단을 내리고 그러니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판단을 내리는 것들이 다양하게 우리 삶 속에 있는데요. 그랬을 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 순간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판단들을 내리면서 작고 큰 판단들을 내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판단을 내리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을 때 입장도 바꾸게 되기도 하고 또 상황이 바뀌게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판단을 내려서 원래 가졌던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용납받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판단에 큰 영향을 주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우리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때로는 우리의 감정일 때도 있습니다. 상황을 이해가 되지만 또 어떠한 감정에 우리가 이렇게 깊이 이 감정을 갖게 되면 또 그것이 하나의 판단이 되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물론 감정과 상황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그 말씀에 담긴 진리가 우리 판단의 기준이 되고 또 우리의 판단의 중심이 되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 우리는 말씀을 보며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그 말씀에서 배웠던 진리들을 떠올려서 지금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이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우리가 어떤 결정들을 내리고 열심히 달려갈 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믿고 정말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지금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우리의 상황들도 변하고 있죠. 또 우리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감정을 또 우리의 마음을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감정을 또 바꾸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늘 보게 됩니다. 손가락 몇 번만 이렇게 버튼만 몇 번 누르면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뉴스도 있고 또 사람들이 만든 드라마 작품들도 있겠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다 유튜브 같은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공급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정보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랬을 때 우리가 전해 들은 이 수많은 흘러가는 소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을 결정하고 그 판단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실행해 가는 원동력이 돼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방향이 결정되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고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말씀이 오래전에 있었던 한때의 과거로만 머문다면, 또 그냥 과거의 어떤 기억을 회상하는 정도로 어떤 말씀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때문에 지금도 내가 그 말씀의 진리에 의해서 살아 움직여 내 삶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내 믿음을 곤고하게 세워가는 기준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질문 던지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점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 결단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4절 이하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혼자 결단한 다음에 혼자 움직이지 않고 아내들과 뜻을 나누게 됩니다. 물론 라반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단순히 라반이 잘 나에게 대해주지 않기 때문에, 혹은 라반이 나를 속여 많은 10번이나 되는 그런 많은 차례로 나를 속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그런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었어요. 야곱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회고를 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예전과 달리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서 지금은 좀 안색이 좋지 않은데, 나를 쳐다보는 이 눈빛이 그렇게 온유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10번이나 속여서 이 품삯을 조정해서 사실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될 뻔했는데, 그래서 라반이 나쁘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베델에서 약속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 상황들을 역전시키셔서 얼룩진 것, 점박이, 그런 것들을 나에게 다 주셔서 소유를 주시고, 오히려 야곱의 소유가 창대케 되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아내들을 설득하는 방식은, 이 내용들은 무엇이었냐면, 당신들의 아버지가 악하고 잘못됐으니까 이제 떠납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약속하셨던 대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1장 오늘 본문의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아내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지금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말씀을 의지해서 결단을 하여서 이제 이곳을 떠나 원래 출생지 야곱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아내는 야곱의 말을 듣고도 어떤 아버지에 대해 이제 약한 점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감정이 상하거나 하지 않고 야곱의 지금 말에 설득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야곱을 따라서 이제 가야 되겠구나 한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16절의 말씀, 창세기 3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즉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이제 그대로 실행하십시오.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두 아내를 설득하는 과정들을 좀 본다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가야 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야곱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결단을 실행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아보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 아내에게도 자신 있게 용기를 내어서 설득하고, 아내 입장에서는 살고 있는 땅을 떠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변화인 것을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함께 가자고 설득을 한 것이죠. 이것은 말씀의 확신을 가진 자가 가진 그 믿음이 어떻게 발휘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이 야곱이 두 아내를 설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가진 확신,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주변에 교제하는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것이죠. 전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전하고 또 그 믿음의 길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주셨다면 이 결단을 내리고 또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습이기도 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를 살펴본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라반에게 속아서 14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야곱이 결코 보여주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물론 본인이 잘못해서 형으로부터 이 위협을 받지 않으려고 온 과정은 물론 있었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베델에서 분명히 인도하시고 돌보신다고 하셨는데 왜 저는 여기서 심지어 이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 이런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런 원망이 야곱에게 전혀 없었고, 오늘 두 아내를 설득하는 그 대화 속에서 오히려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14년의 종살이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14년이라고 말하니까 그냥 그런 시간이었나 보다 생각될 수 있지만 정말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1년, 2년만 고생해도 우리는 아주 고생했다고 평생에 기억나는 시절이 되는데 10수년을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런 와중에도 은혜를 베푸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이 힘든 상황의 연속, 어떠한 언제 이것이 끝날지 알 수가 없는, 지금 여전히 날마다 눈 뜨면은 펼쳐져 있는 날마다의 현실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발견하고 확신하는 이 일을 잊어버리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이 확신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또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주신 말씀은 이제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을 텐데요.
우리 한 가지의 중요한 구절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이후에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자막이 있으니까 제가 읽을 때 함께 눈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17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그가 밧다나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 읽은 장면은 이제 야곱의 결단이 실행되어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조금 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은 아까 19절의 마지막 부분, 라헬이 이제 이동하면서 그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물건을 하나 도둑질을 해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일단 드라빔이 무엇이었냐면은 당시에 고대 일종의 집집마다 있었던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만들었다고 전해져 있는데, 보통 이제 드라빔이 상징하는 것은 그 집안의 소유권, 그 집의 재산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지, 혹은 그 집을 이제 그 우상이 가리키는 어떤 신이 이제 보호한다는 그런 것을 상징하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헬이 이거를 훔쳐가는 거예요. 아마도 라헬은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입장이다 보니까 물론 아버지가 남편을 그렇게 속이고 잘못한 것도 이제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이고, 또 야곱에게 전해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혹은 호기심 같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인간인지라 언제나 익숙했던 곳을 떠나는 일은 항상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 것 속에서 이 라헬은 아마도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의 집에 의지하던 무언가를 붙잡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이것은 뭐 야곱의 상황이 다 설득되는 것과는 별개로 어떤 인간적인 두려움에서 이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상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이 장면만을 그냥 단편적으로 본다면 불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에 손이 가는 그런 모습이라고만 볼 수 있겠지만, 본문은 이 장면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내시는 것과 대조적으로 그 집안에 야곱이 오기 전부터 그 집안에 항상 있었던 우상 드라빔이 그냥 라헬이 물건을 들고 이렇게 가니까 그냥 가져가지는 거예요. 어떠한 반응도 없습니다. 어떤 정말 신적인 존재라면 자신에게 함부로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일이 있어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이 드라빔은 말도 없고 어떠한 반응도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여 결단하고 그렇게 실행을 하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동안 라반의 집에서 섬기던 우상,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짓 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허황된 일종의 물건 따위인지를 드러내 보이는 사건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빔은 자신을 이렇게 지키는 능력도 없이 그냥 라헬이 그냥 가져가면 그냥 가져가지는 물건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을 되찾으려고 라반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 아무 힘없이 가져가지는 드라빔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거짓된 신, 우리가 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거짓된 것이 드러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거짓 신은 사람을 지켜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지켜줘야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대상이자 일종의 물건이었음을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도록 베델에서부터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주신 약속을 이루셔서 야곱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실현해 가시기 위하여 야곱을 이제 드디어 고향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게 바로 이 드라빔이라는 물건이죠. 이를 볼 때 아무 능력도 없는 드라빔과 달리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해 거짓된 신들은 그 설 자리를 또한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이 땅의 거짓된 것들, 이 거짓된 드라빔들을 드러내는 삶에도 또한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혹시 이 라헬처럼 어떠한 간절한 마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던 옛사람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 손을 대고 있는 일종의 드라빔은 우리에게 없는지도 한편으로 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의 안전이 보장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없으면 내 삶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일종의 드라빔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일종의 삶의 경험이 자신의 드라빔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실제로 내가 경험한 삶은 다르다는 것. 하나님은 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규정하면서 내가 살아와서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붙잡고 그래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더라 라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 드라빔을 가지고 우리 품속에 탁 넣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경험이 미천하니까 사실 경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의지할 만한 경험 자체가 없어서 그때그때가 그냥 자신의 어떤 경험이 자산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삶의 어느 우여곡절을 겪고 또 그 시절을 잘 지내보낸 사람들에게는 이 경험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사람들을 가르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인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이 우리의 드라빔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동안 경험한 모든 것을 다 합친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주셨던 말씀이 더 우선일 때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납득되지가 않고 내 감정이 그것을 용납되지 않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의 진리가 붙잡아야 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드라빔은 아마도 돈, 재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있으면 내 인생은 안전하고 이것이 없으면 내 삶은 마치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마음 또 그런 일종의 믿음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드라빔을 항상 손에 움켜쥐려고 본능적으로 이렇게 손이 가는 움직여지는 그러한 삶이 또 우리의 신앙에 있을 수가 있죠. 때로는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어떤 인정, 그러한 만족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면서 걸어가야 될 그 길 가운데 함께 가져가고자 하는 드라빔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반추해 보면서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정말 야곱의 모습처럼 처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 붙잡고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야곱이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아는 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르기까지 하셨던 것처럼 인도하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하나 알고 가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늘 살피면서 갈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폈던 말씀,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출발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한 가족이 이제 이탈하여서 이동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펼쳐가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참고로 미리 성경을 이제 좀 생각해 본다면 훗날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그 이집트에 가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고 불러내세요. 그렇게 뭐라고 하냐니까 너가 돌아와야 될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시는 출애굽 사건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출애굽기의 그 출애굽 사건의 예표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러한 모습으로 구원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억울하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잘못 알고 섬기고 있었던 그 거짓된 신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출애굽의 과정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아래 종살이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불러내셨고, 그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통하여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확증해 주시며, 십자가 구원의 능력으로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헛된 신들, 이 세상의 헛된 가르침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헛된 것인지를 드러내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이 드라빔 같은 거는 우리의 삶에 어떤 구원도 제시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야곱처럼, 또 야곱의 가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응답해야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 안에 붙잡고 있었던 여러 드라빔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또 남은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야곱의 믿음을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서 야곱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 결단을 내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회고하며 또한 기대하며 출발을 하게 하시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의 과정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야곱이 베델에서 주신 말씀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어려운 환난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그 복음의 소식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기준이 되며 판단하게 하며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마음속에 붙잡고 있었던
또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드라빔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믿음을 말하면서도 실제 내 손에는 나의 욕심과 또 내 의지와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우상들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고, 야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따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